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로 보좌에 있었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하시는 천국을 우리 인간 가까이 이 땅에 같이 주신 바 된 그런 부분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천국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즉 천국은 뭐냐면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러고 왜 이 겨자씨 한 알 같으냐?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아주 뭐 표현하기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주 작으면 겨자씨 같다, 겨자씨만 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하잘것없는 그러한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풀보다 크고 사실상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큰가를 찾아봤었는데 한 2m 이상까지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아름들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나 이렇게 큰 나무보다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거기에 잎사귀가 달리면서 정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아주 하찮게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마 이 바닥에 하나 떨어져 있으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보이지도 않고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겨자씨 하나가 눈에 보이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만한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또한 천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에 대한 부분은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이 씨앗이 나무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씨앗이 껍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그게 깨져야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피어서 생명체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겉에 가지고 있는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 말씀이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앗인 거야. 그런데 이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려면은 그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기가 있어서 이 껍질이 생명체가 나와서 발화가 될 수 있어야만이 이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겉에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된다. 수시로 우리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은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도 아주 작은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이 밀가루 여기 반죽해 놓은 데다가 하나만 딱 해놓고 덮어놓으면은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정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결과를 보면 생명이고 확장이고 부흥이고 역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신천지가 인용하는 아주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관련된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말씀은 완전 신천지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뜻 들어보면은 걔네들이 말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생명의 삶이 본문으로 주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이렇게 본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되지. 무조건 성경 말씀이니까 대충 보니까 그 말이 맞네 하고 넘어가게 되면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반박을.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래가지고 걔네들은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비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이거죠. 또 모든 것을 무리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바는 뭐냐면 씨는 그냥 씨가 아니고 무조건 말씀이라고 그래. 씨를 뿌렸다 그러면 거기 말씀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어? 씨가 말씀이라는데 뭐 아니다라고 반박할 건 또 없잖아. 그러면 그걸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기름 자체가 기름의 어떤 뭐 성경의 구약에서 등장하는 기름 자체가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바다로 표현되는 건 전부 다 세상이래. 그리고 또 이 짐승으로 사탄에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목사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 씨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점차 확장이 돼서 사탄의 짐승이 교회 목사라는 거야. 왜? 걔네들이 잘못된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반박할 게 없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반박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요. 이 모든 것은 이라고 하는 거는
지시대명사 아우토스라고 하는 것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냐면은 천국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모든 말씀이 다 비유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바 이른바 비유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가 아닌 거야. 모든 걸 전부 다 비유로 하니까 짐승이, 이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의 자식들이 돼버렸으니 타락한 짐승들이 이끌어낸 게 바로 교회 목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반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 관련돼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이해로 그나마 일부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라서, 이 34절에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있는 단어 이 모든 것의 이라고 하는 이 지시 대명사가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잘못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는 빠른 것은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원숭이 엉덩이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백두산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과정을 보면은 틀린 게 아닌 것 같잖아. 그렇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니까 빨간 거는 사과잖아. 근데 문제는 빨갛다고 그게 무조건 사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비유풀이가 어떠한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들을 그 탕후루 이렇게 과일 엮듯이 꼬챙이로 깨워가지고 이게 진짜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분 따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갖다 던지면은 우리는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네,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탕후루처럼 엮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조금 약간 진지하게 새벽에도 이 본문에 대한 원문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왜 비유로 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 천국에 관련된 설명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좋은 씨를 뿌렸네, 뭐 가라지가 있었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무슨 얘기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했지 이 씨가 내 말씀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씨는 무조건 말씀이다 이렇게 퉁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즉 좋은 씨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천사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사탄의 아들들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밭은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바로 마귀란 말이죠. 즉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라지를 뿌린 거는 사탄 마귀인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끝날 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자,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자, 이
밭에 있어서 벼를 베가지고 탈곡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내야 되는데 이 벼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를 베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벼를 베는 것은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꾼들이 나온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들이 와서 이 밭을 벤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신천지는 또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들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추수꾼이야. 추수꾼은 어디에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돼 있잖아. 추수하는 추수꾼들은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 걔네들이. 그 추수꾼은 왜 그러냐면은 14만 4천 명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니까 14만 4천 명 안에 사람들을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떨어내가지고 거기서 14만 4천 명 만들면 그 때가 되면 바로 새하늘 새 땅과 새 천지의 이 역사가 일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부분으로 그냥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럼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일어나는 역사인데 그것을 왜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넘어가느냐?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경에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앗은 말씀이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서 앞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열매가 있네. 돌짝밭에.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게 말씀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좋은 씨 자체가 뭐라고 했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자세히 보면 그나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고 사람들이 그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교회 안 그러면은 막 설명을 다 해야 되잖아.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신천지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경 알고 있는 사람한테 툭 던져야 사람들이 탁 문단 말이에요. 미끼를 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신천지 교리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도 제대로 어려운데 걔네들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걸 가르쳐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둘 때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다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 사이에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원래 좋은 이 씨앗에 그 상함을 당할까봐 그냥 둬라. 왜냐하면은 하다 보면은 정의를 구현하다 보면 불의에 선한 그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벼를 딱 베보면은 그러면 가라지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날려가는 거고 열매는 알곡이 돼서 분명히 남는 것이니까 그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을 해서 가라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내가 하겠다. 한꺼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어떻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심겨진 좋은 밭에 와가지고 뿌려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뿌려졌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천지가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진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이 밭에 와가지고 가라지로 와서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흔드는 이 알곡들을 흔들어내는 거죠. 그 속에서 빼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 자체가 보더라도 걔네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알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자주 인용하고 말하는 게 하필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었다. 이 우리가 걔네들 보고 가라지라 가라지가 하는데 걔네들이 교회 보고 가라지 그래요.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여기에서 이제 천국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천국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그 말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나라에 왔어요. 천국은 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완성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사탄들이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천국 그냥 와서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지켜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에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그럼 왜 이런 것이 되냐? 재림 예수가 바로 이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큰 허위 속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그 혼용되지 않아야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한 데 있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참 애타는 마음으로 하셨던 이 말씀이 그 신천지들의 그 하나의 재료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서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무엇을 제시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겉에 껍질을 버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것을 버려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피어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삶으로 이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